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치고 비팟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의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제가 되어 3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서 잊혀지지 않는 신부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3년에 이미 선종하신 전주교구의 박성운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사실 신학교 때 말고 사제가 돼서는 단 한 번도 뵙지 못한 신부님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신부님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무렵에 40년 이상 본당 사제의 삶에서 은퇴하고 신학교의 고해성사와 영성 담당 신부님으로 계셨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젊은 박사 교수 신부님들 그 틈에서 보면 소위 인간적으로는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저를 비롯한 청운의 꿈을 꿈고 성소의 길을 걷던 어린 신학생들 모두에게 하나의 롤모델과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늘 검은 긴 수단을 입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고 다녔는지 그 목 주변과 이 소매 부분을 보면 다를 대로 달았습니다. 그때 사실 전 신부님의 옷은 그 수단뿐인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홀로 산책길을 따라 묵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허투루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움 겪는 신학생을 보면 박사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기도할게요. 힘내요. 돌이켜보면 신부님은 항상 자신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오직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면서 열과 성을 다해 삽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처럼 늘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기꺼이 자처하면서 한평생을 삽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드러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 먼저 파견된 사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커지셔야 하는 분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위해서 한없이 작아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주연이고 자신은 조연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명확히 압니다. 이로써 세례자 요한은 가장 주님 닮은 위대한 예언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힘입어 돈과 명예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리고 신앙마저 퇴색되는 요즘,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드러높이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